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참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창조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받으실 모든 영광을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사 온전히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많지만 우리들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근심 걱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행하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녹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깊은 참된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천국 가려고 하지 실제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늘 드리지만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삶의 순종과 열매는 더더욱 적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이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려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일함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과 나의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할 줄 모른다는 핑계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눌리어 기도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므로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다윗 왕과 같이, 위기 중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욱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 고난과 핍박 중에 삶으로 생명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그 참된 예배자가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또한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중보의 기도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더욱 한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생명과 삶으로 사명 감당하며 달려오신 소영원 담임 목사님, 우리 주님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며 교회와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 주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기도하는 마음들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늘 평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져 싹이 나고 자라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같이 일어서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가 진행하는 구약성경 일독을 위한 말씀 읽기를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라이브 톡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예배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학과 초중고등학교가 9월에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에 더욱 애써주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고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나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교회 뒤에 비치되어 있는 덴탈 마스크를 1인당 5매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현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홍상준 형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경제적 형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교회들을 위해서 열방과 백성들을 위해서도 한마음 한 뜻으로 코로나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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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앞에 나오셨고 원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로 원칙을 우리 가운데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소망을 주시고 뺏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님을 시간에 하나님을 보는 자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열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예수를 수행하는 선교사님들 종사님들 목숨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모든 상황이 아침으로 위험한 모든 사람들의 영화로 나아가시는 혈거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오늘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의 영을 부으시사 성령의 기뻐하심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시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마다 응답될 수 있는 시간에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적 형편들을 돌봐 주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울 방법들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간증의 삶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서로 반목하고 정치적 갈등으로 세대가 나누어지고 동서 간에 나누어지고 하나님 또 하나님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이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시고 조국 교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의 기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서는 지혜로운 주의 교회 주의 자녀 주의 목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열방과 백성들이 어려워 하나님 죽어가고 어렵고 힘든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더하시며 생명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권세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눈을 뜨시다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다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다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주의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 아멘. 우리는 어릴 적에 위인전이라는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으로서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 나도 그런 훌륭한 위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학교에서 내준 숙제로 독후감을 많이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진들이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꿈을 키우기도 하지요. 어릴 적 저는 많은 위인들 중에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이라는 분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그분의 위인전을 읽으면서 키웠습니다. 장영실의 어머니는 동네 현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관아의 노비 출신이었죠.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제도로 국가를 유지하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빚도 보지 못하고 노비로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출중했던 그의 손기술과 발명품들이 영미남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조선시대 세종대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종 때의 발탁을 통해서 백성들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물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경루이지요. 세계 최초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구기를 만들어서 나라와 백성에게 큰 유익이 되었고 농업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본받아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동아리로 과학반을 들어서 많은 과학 실험을 하고 화학 실험도 하고 로켓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즐겨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더 커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일대기 위인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분을 본받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선교학을 전공하였고, 그리고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석사를 통하여 지금 제가 스페인의 선교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본받을 때 꿈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력을 삶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잘 유심히 보았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하신 모습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자 아버지의 외모가 제 얼굴에 녹아져 있었고, 본받고자 했던 아버님의 모습과 성품은 생각지도 않게 저에게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어머님과 친척들 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린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희생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희생한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즉 나에 대한 사랑의 태도와 크기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크기와 태도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애쓴다면 또 그 순간, 애쓴 순간, 기도한 순간만큼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그게 쭉 지속되지 않아서 문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애쓰며 나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하라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세상 가운데 분투하여 그 사랑을 지속시켜 나아가는 것, 지속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지속된 사랑을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스라는 회사, 그 설립자인 하형록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이분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 오바마 대통령의 지목을 받아 종신직인 국립건축과학원의 위원으로 오른 유명 인사입니다. 지난 23년간 1000여 곳이 넘는 주차 빌딩을 건립한 그의 회사는 미국 건축계에서도 권위 있는 상들을 모두 휩쓸면서 미국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의 스토리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엄청 어렵게 일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은 한인사회에 존경받는 목회자 부부가 되었고, 이 아들은 미국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을 조기 졸업하면서 29세의 나이에 유명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두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심실 빈맥증이라는 병으로 무조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았던 깜깜한 터널에 드디어 빛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날 저녁에 수술을 앞두고 주치의인 맨시네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축하 인사를 건넨 겁니다. 심장이 아주 튼튼하고 젊은 좋은 심장이라는 것이죠. 너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트를 쓰면서 지나가는 말로 너 옆방에 헬리콥터 타고 들어온 여자 이야기 들었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그 여자는 말이야 이틀 안에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차트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가 필요한 심장도 당신이 이식받을 심장과 똑같은 심장이고 혈액형도 O형까지 똑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하영록 회장은 충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겨우 만난 심장인데 하필이면 옆방에 죽어가는 사람도 그 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틀 안에 사망한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 다시 물어봤답니다. 저 여자는 정말 수술 안 하면 이틀 만에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틀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수술 받지 않으면 얼마 동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는 일주일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물로 처치해서 조금 살려놓으면 한 달까지도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수술 준비를 하러 이제 방문으로 향해서 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딱 3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 하영록 회장은 3초 동안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한 것에 보답하고 실천하며 살기로 했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3초 만에 말이죠.
그래서 그 문을 딱 나아가는 의사를 향하여 황급하게 그 박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를 한 것이죠. 내 심장, 내가 오늘 저녁에 이식받을 그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주치의가 그 사람을 만류하였습니다. 아니다, 이 심장은 너에게 도네이션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심장을 받아야 된다. 너도 심장을 받지 않으면 곧 죽을 텐데 어떻게 이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만류했지만 하 회장님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술 받지 못하면 자신도 일주일밖에 살지 못할 수 있지만 이틀 후면 확실히 죽는다는 그 여자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심장은 결국 그녀에게로 갔고 그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이 하 회장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3주간 심장을 못 구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3주의 기적과 같이 나쁜 심장, 즉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으로 가까스로 6년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식받을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희생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그분은 간증하더라고요. 첫 번째 나쁜 심장을 이식받고 6년 후에 다시 심장이 나빠해서 급하게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그리고 그 사람은 두 번째 심장 이식을 하였는데 미국은 법적으로 심장 수술을 2번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린 사람이 너무 많고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심장 이식 대기자의 50% 정도가 되어서 한 명에 최대한 2번밖에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의사는 두 번째 심장 이식을 하면서 정말 관리 잘하지 않으면 너는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식 수술을 하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딸아이들하고 하이킹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게 했는데 심장으로 가는 관이 2개가 막혀 빨리 심장을 수술해야 되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미 2번이나 수술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이식받지 못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병원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네가 받을 건강한 심장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증을 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받아야 할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가 죽어가는 마지막에 좋지 않은 심장, 나쁜 심장을 받아서 수술하게 된 것, 이식받은 그 상황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센터에서 지금 너의 상황과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전에 처음 받았던 나쁜 심장을 이식받은 것을 너의 착하고 선하고 희생적인 일로 말미암아 무효로 취급하고 마지막 3번째로 다시 한번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장 이식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살아가며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쁜 심장을 이식받고 나서 이제 퇴원하여서 아주 오랫동안의 투병 생활로 거의 모든 재산을 의료비를 다 써 매달 앞으로 200만 원씩의 약값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심장병 환자 약을 얻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는 딸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청소부로 살아가던 이웃집 부부가 그때 그의 약값에 보태라고 평생 저축한 전부인 2만 달러가 되는 돈을 선뜻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주냐고 돌려주려고 했지만 당신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는 이웃집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저 이웃 여자에게 너의 심장을 주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너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이웃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엉엉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를 창업했는데 그 티마스의 사훈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걸어서 창고에 아내와 함께 둘이 컴퓨터 한 대 달랑 놓고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큰 신용회사가 공사감리를 제안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자 그 큰 회사는 결제를 청구하는 내내 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주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어느 날 그 회사의 부사장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부사장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은 3년 전 부사장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그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화 회장을 만났고 솔직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돕고 싶어 하였으며 그분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유언을 남기며 비서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서도 울고 본인도 울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희생으로 이웃을 사랑하였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희생의 사랑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회장이 생명을 걸고 자신이 이식받을 심장을 양보했을 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끝도 없이 은혜를 흘려보내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간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한량없이 끝도 없이 흘러넘쳐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잠기게 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하영록 회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식받은 생명과 같은 심장을 곧 죽을 이웃에게 준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사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나 좋은 대로 다 행하고 말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 그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은 승리하였고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승리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시며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은 거룩한 성도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 사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거룩하지 않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하여 함께 말합니다. 그것은 음행이며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한 성도들은 이런 것들의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쁜 곳은 그 근처도 얼씬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근처에 갔다가 혹시 못 볼 것을 보게 되고 호기심이 생겨 그곳에 가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미리 조심하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못 볼 것을 보게 될까봐, 혹은 호기심이 생길까봐, 혹은 실수할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악한 일에 엮이게 될까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
이러한 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거룩한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중에 음행을 영적 간음으로 여기며 싫어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볼에서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4,000명이나 한 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행하며 음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이나 다른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성 밖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성 밖에 있으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요 본문 에베소서 5장 5절을 쉬운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봅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음행하고 더러움에 욕심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탐심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탐하는 자가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며 성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에 탐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에 이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저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배우며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러니 저 천국을 소유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담패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저속한 농담, 성적인 농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희롱하는 말,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거칠게 대한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신에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성경은 감사하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입술에 감사하는 말을 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추잡하고 상스러운 말, 뻔뻔스럽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수다, 상스러운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그 말이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저속한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의원들에게는 경고가 주어지고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요. 대영제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적절한 말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에게는 상스러운 말, 추잡한 말, 저속한 농담, 남을 비난하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문에 올리는 좋은 말, 귀한 말, 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은 오늘 성경은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날마다 고백하시는, 순간순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생각 외로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많습니다. 탐욕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쉬워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슨 말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불리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받아야 할 것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희생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서 사랑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주님의 별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주의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기를 버리사 이런 제물과 희생제물로 두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욕심, 내 것, 내 이익을 다 챙기고 남는 것을 사랑하고 남는 것을 베푸고 나누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희생하여 나누고 베푸고 부어주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마땅히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운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게 하시고 근처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애쓰고 경성하여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온전하지 못한 말, 사랑스러운 말, 성스러운 말, 희덕거리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하시고 사랑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주는 인생의 입술을 감사하는 말로 나누며 감사의 말로 고백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주님께서는 희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사 불순종의 하나님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주님 앞에 섭니다. 귀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처럼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챙기고 내 이익 챙기고 내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해 나가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내 것을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가득하고 행함이 있는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며 근처도 가지 않은 거룩한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온갖 쓸데없는 얘기로 희롱의 말로 상처되는 얘기로 거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백성과 자격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함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길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넘치는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와 물질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게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나누는 인생, 은혜를 나누는 인생, 사랑을 나누는 인생으로 거듭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일생을 닮아 사랑으로 행하며 감사의 말을 즐기기를 소망하는 마리수 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